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다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또 예배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동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과 조금 전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네요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사역팀 헌신예배에서 예배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가 어렵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로마서에 가면 또 바울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먹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육신의 일은 딱 끊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을 보면 사실 먹는 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첫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평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즐겨 찾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인상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배신하였던 제자들을 찾아 디베라 바다로 가셨잖아요. 그때 먼저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8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6장에는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장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계된 사건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들을 잘 아시는 것이고 오늘 본면에 7병이어라고 소개된 이 내용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이 먹는 것이 소재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몇 가지 특별히 예배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졸음도 오고 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환경에 3일 동안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간의 양식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멀리서 온 자들도 있었고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구가 있었겠지요. 3일 동안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을 향한 사모일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들의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했다.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모인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헌정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려니까 제가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거리가 머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자녀가 아파서 예배를 잘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쯤 생각하면 중국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현지 지도자들 교육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요 20시간씩 열차 타고 왔다고, 그리고 3시간, 4시간 말씀 듣고 또 20시간씩 차를 타고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들 들었습니다. 중국만 그랬느냐? 지금도 제3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변함없이 이와 같이 말씀과 주님의 사랑한 뜨거운 간절함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3세계 교회들 또는 중국 교회의 옛날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여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돌아가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였고 뜨거웠습니까? 부흥의 옆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옆교회 교인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가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어떨 때는 3일 동안,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었지요. 주일 지키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들까지 SFC 운동하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날 자습입니까?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저는 예배드려야 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갔는데 매주마다 선생님께 또 말씀드리기 귀찮잖아요. 어느 날 말씀드리지 않고 주일날 가지 않았거든요. 예배드렸거든요. 월요일 가니까 불러내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설악산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제 엉덩이를 쫙쫙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맞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맞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부산의 그 마을은 어떤 종교 집단이 형성되어진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종교가 아니면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였어요. 다른 종교라든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을에 살면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 밤길을 조심해라, 이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기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교회 가는 일들 때문에 그 이교 집단에 있던 부모님들에게 얻어맞고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줘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보면 누군가 저기에서 훌쩍훌쩍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기억해요. 제 말씀은 집에서 쫓겨나라든지 학교에서 얻어맞으라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예배를 향한 사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요즘 성동교회 주보 보니 1부, 2부, 3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루 중에 또는 오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11시예요. 11시에 예배 드리면 다른 일 못 하잖아요. 자기 일 못 하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과거에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보통 7시였어요. 왜 7시에 드립니까? 저녁 시간 가운데 황금 시간입니다. 7시에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취미생활 못하죠. 연속곡, 그 좋아하는 연속곡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는 5시에 드렸습니다. 5시 같으면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잘 시간 아닙니까? 학생들이 깨어서 공부할 때도 가장 집중 잘 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굳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애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일 동안 기진할 정도로 주의 곁에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자들을 보면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만나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알 수가 없죠. 배운 것이 없으니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어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력한 관원이었지만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삭개오가 부자였지만은 갈급한 심령으로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면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절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3일간 주님을 따랐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자세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분은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되어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락이라는 단어, 갈급이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헐떡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환경을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이에요. 물이 귀합니다. 거기에 이 광야 같은 거기에서 사슴이 이곳저곳 물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엔가 물을 보고 첨벙 뛰어들어서 그냥 아주 거룩하게 예의 바르게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아시스에 첨벙 뛰어들어서 벌컥벌컥 물 마시는 장면이 갈급, 아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군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제가 받을 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총검술하고 막 훈련받으면 땀이 줄줄 흘려요. 그런데 일정 기간 훈련하고 조교가 호각을 팍 불면 휴식하면 모든 이 훈련생들이 달려가서 수도가에, 거기에 예의고 격식이 없어요. 머리를 갖다 뒤밀고 막 머리에 물을 적시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휴식 시간이 되면 차 하나 오거든요. 빵 하나와 사이다 하나 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훈련이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때 마실 물을 생각하며 그 사이다를 생각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또 견뎌내고 기억이 나요. 그것이 아락이에요. 갈급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1시간쯤 지나고 나면 짜증이 납니까? 왜 몸이 비틀리는 거예요? 왜 시계에 눈이 가십니까? 어떤 분은 찬송 골랐더니 해필 그날 예배도 길었는데 예배의 찬송이 또 5절 찬송이네. 이건 누가 고른 거야? 기도는 또 왜 그렇게 길게 해?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연속극은 1시간이 눈 한 번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서 예배 1시간은 왜 그렇게 지겨운 것입니까? 아니, 연속극 골라하는데 아이가 와서 찝쩍찝쩍거리면 막 혼내가면서 너 저 방에 가!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게임하는데 방해하면 동생 때려가면서 게임하잖아요. 누가 예배를 1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까? 설교는 30분 해야 된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찬양만 2시간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겹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생각해 봅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로 임하시는 예배가 매 순간마다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1대 450입니까? 850입니까? 그렇게 전투하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참신은 불로 응답할 것인데 제물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한나절 동안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신이여 신이여도 응답이 없어요.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을 쌓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물을 부어요. 제단에 물 부으면 불로 태우기 어렵잖아요. 물을 붓는데 4동이만 붓는 것이 아니라 4동이를 3번씩 부니까 12동이를 부어요. 12개의 돌로 12동이의 물을, 이거 이스라엘 전체,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아마 그 이전에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바알 시대의 아세라 우상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제단이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제단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 전생에 전 삶을 들여서 수축하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제물을 태웠고 나무를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또랑의 12동의 물까지 완전히 태워서 불로 임하시는 예배를 보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그 예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생애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예배만 드리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배를 항상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래요. 하루가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예배 1시간도 이렇게 지겨워하는데 하루가 아니래.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같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시간을 드린 것이죠. 정성을 드린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중심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그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게 25절 말씀이었죠. 33절에 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세상 염려, 세상 경제, 먹을 것 걱정 안 해야 되겠구나. 그 신경 안 써야 되겠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앞에서 염려했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 밥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이들이 지금 굶고 있구나, 배고프구나, 기진하겠구나.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 필요 아세요. 우리 육신의 삶의 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도 만족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께 나와야죠. 주님께 나와야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무리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엎드리세요. 요즘 교인들이 성경 안 읽는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첫 번째가 뭐였지요?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섬주섬 하신 분도 계세요. 좀 잊어버려야지 목사들이 설교할 게 있지. 다 기억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는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계산하는 거죠. 4,000명,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치면 7,000명이 될지 8,0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떡을 구하며 얼마만큼의 떡을 구해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8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삐하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려 보이네요. 오병이어는 몇 명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6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8장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에 머무르고 있죠. 어떻게 떡을 구할 것이며 얼마나 구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나쁘게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소득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 분별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영성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헌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케 하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가정에서,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 뭘까를 묻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헌신이죠. 이것이 헌신이거든요.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구하지? 라고 대답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주님이 뭘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들에게 있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 있었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수, 어떤 수학 계산으로도 불가능하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것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떡 7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 풍성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이 없으면 역사하시지 못하실까요? 그 드리는 떡이 없었더라면, 생선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을까요? 아니지요. 주님은 그 떡이 없더라도 할 수 있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 드려진 것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자주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게 준비된 것이 없으면 사용될 수 없어요. 지식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여 준비하세요.
무엇보다도 영성의 사람, 영성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억되는 교회가 성동교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되는 성동교회 박 집사님, 최 집사님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할 때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드리세요. 주님이 있으실 때는 드려야, 준비할 때는 준비하시고 드려야 할 때는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고 싶은 소원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축구 잘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연습해.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야지 나중에 운동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얘기해요. 너 영어 준비 좀 됐어?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은 일은 아니고요.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교회 사역이 바빴는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낙서비슷하게 밑에 한마디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냈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해서 돌려주는데 그래,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러면서 돌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는데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토스카닌이라는 불후의 지휘자를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지휘가 전공이 아니고 첼로예요. 첼리스트였어요. 눈이 안 좋았대요. 19살 때 연주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모였는데 그날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모든 악보를 안보하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토스카닌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스카니가 19살 때 나와서 얼떨결에 지휘를 하게 된 것이 지휘의 출발이었대요. 불후의 명지휘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악보를 볼 수가 없대요. 모든 연주회 할 때마다 악보를 이 친구가 다 외웠던 거예요. 준비가 된 것이지요. 기회가 왔는데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없었던 기회를 토스카니는 준비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를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하실 거예요. 주님이 있으시고자 할 때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식으로만 생각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지 왜 땀 흘려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땀 흘려서 직장에 가서 코피 터지듯이 일을 합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가 거기 주변에 좀 괜찮은 대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학교하고 쭉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에요. 근데 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노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놀고 2년을 놀고. 그 제가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됐을 텐데 왜 취직을 안 하냐고. 자기가 취직하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또 몇 개월 지났는데 계속 놀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어요. 하고 했는데 계속 놀고 있어요. 친구, 그러면 목표한데 취직이 될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가서 땅이라도 좀 파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때?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잊지 못할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백수의 순결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잘 준비하셔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쓰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이게 더 풍성케 된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잘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적국에 포로로 잡혀간 인생인데 뭐 그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잘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서 뜻을 또 정하네. 주님께,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니 놀라운 불의의 신앙인이 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어느 날 골리앗 만났는데 그냥 돌 하나 던지니까 우연스럽게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소년 다윗 때, 목동 때에 곰이 오고 맹수들이 올 때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어린 소년 목동이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양을 지키고 맹수를 쫓아내고 훈련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소년, 군대도 갈 수 없는 소년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드려졌잖아요. 드려지니 하나님께서 풍성케 쓰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대적하였을 때, 골리앗과 대적하였을 때, 그때 블레셋 군대가 뒤에 있었고 또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군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백하기는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예배하면서 그 고백하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간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에서도도 그랬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하나로 되지 않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풍성하게 쓰신 것이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떡 몇 개와 생선 몇 마리로 어떻게 4,000명을 먹여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본문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약한 것을 통하여서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설교 듣기 위해서 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 담임 목사가 설교하라면 에이 오늘 공연이 왔네요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것이지, 저는 예배를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헌금과 찬양만 있어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헌금과 찬송만 드립니다 라고 하여도 이 예배당이 꽉 차야 돼. 왜? 이미 영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 풍성하니까 우리가 드릴 것만 드려도 그것이 영광의 예배고 그렇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 오늘 예배위원회라고 그래서 예배로 다 마쳤습니다. 저기 앉아서 보니 우리 정영아 집사님 또 그게 아마 특송 같은데 제목이 예배자 같더라고요. 맞죠? 오늘 조금 이따 그거 부를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자로 다 마쳤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아니 너무 잘 기억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세 번째,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좀 보겠는데 떡과 생선을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8절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저는 5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그렇고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딱 나누어졌는데 마지막 사람까지 먹으니까 딱 끝났더라. 이러면 와, 우리 주님은 진짜 대단하시네. 딱 맞추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병에도 12광주리 남았고 여기에도 보니 7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남겼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이 성경에서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저 안에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 앞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니까 뭐 그런 존재라고 아주 무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썩고 남은 물질은 통장이나 채우고 여러분 외식이나 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웃을 살피라고, 성도들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내 건강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병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우십니까? 지혜에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 내 영적인 경력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 새가족들 섬기라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나가면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의 손길,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손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섬길 것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개가 필요했어요. 떡 몇 개, 생선 2마리, 떡 7개, 생선 2마리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드리니 주님께서 서시면 풍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건축한 이웃교회 여러 교회 얘기들 들으면 종종 그런 말씀들 해요. 과부의 2렙돈 같은 그 헌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여러분 부자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참 순전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여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마음에 딱 작정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남편 아내 맞벌이다 하시는데 남편의 벌이로는 가정의 생업을 꾸리고 이 여집사님의 벌이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섬기기로 딱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 이분은 항상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세요. 연약한 자들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도 돈이 모자라는 교회는 아닌데 이분이 수년 동안 교회 주중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냉장고를 꽉 채워요. 먹을 그 과일. 왜냐하면 교회 손님들이 오고 새가족도 맞이해야 되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실과 청소하고. 제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말도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성도들도 기억하더라고요. 이분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분이었는데 권사 투표하는데 1등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인이, 이런 성도가 그리워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만일 이 사람이 그 떡과 생선을 혼자 먹어버렸더라면 질병이의 기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함께 떡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시면 돼요. 5달란트면 그거 가지고 충성하세요. 어떤 분은 1달란트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1달란트가요 적은 돈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대화폐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놀라지도 않으시네. 5억을 그냥 끈값으로 생각하시나. 1달란트도 적은 거 아니에요. 5달란트에 비하면 적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1달러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성하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죠. 여러분, 저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재물 지키느라 자기 인생 다 허비한 사람, 저는 탕진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야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부자세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유산 가지고 다투는 가족들 많이 봤어요. 100에 8, 90은요 망해요.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칼부림 나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유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지금 죽는다 하면 천국 갈 확신들이 있는 자녀들입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 해에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꽉꽉 채웠던 부자가 그날 기뻐하면서 잔을 들이면서 마시면서 먹고 취하자 내 영혼아 즐겁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의 영혼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세상 사람들은 부자니까 칭송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너의 모았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쓰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미국의 그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토가 이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것이 그 학교의 모토래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기 보면 어느 대학교도 그 총장님이 늘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라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을 드리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